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오직 내 임금 예수 내 주를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만 이 험하고 힘겨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갈 때 위로와 힘과 또 소망이 되시는 그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루 이 첫 시간부터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11절까지 말씀에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베냐민 기브아를 쳐서 징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라고까지 결단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전쟁터에 세운 천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지 전쟁을 마치기까지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렇게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잠시도 쉬지 않겠다고 하는 비장한 결의. 여기 우리가 임시로 친 장막에도 한 번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그 비장한 결의를 한 100명만 해도 대단한 결의일 것 같은데 군대 40만 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과 달리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물론 이것은 최후 통첩이겠지만
단순히 베냐민에게 한 전쟁 선포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기브아에 베냐민에게 사람들을 두루 보내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자 제안하는 거죠. 실제로 에브라임 구석에 거주하던 어떤 레위인이 증언했던 5절의 이야기와 달리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는 오직 기브아에서 악행으로 죄를 범했던 그 불량배들만 넘겨달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분명히 기브아 사람들이 모두 다 와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 괴롭힌 불량배들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면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즉 사생결단하고 전쟁하려고 했었지만 전쟁 전에 베냐민 지파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자라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가능한 전쟁이라는 비참한 국면으로 나아가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옳아 보이고 어찌 보면 레위인이 보낸 첩의 시체를 보고 온 이스라엘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모여들었던 것에서 다시 냉정함을 되찾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옳은 길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것도 그저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이 사건 앞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100번 옳고 100번 맞아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이 역시 그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안을 들은 베냐민 지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과 14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총회가 제안한 대로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넘기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면전으로 가겠다, 우리도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타협 없는 더 극렬한 대치로 치닫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여 은혜를 덧입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가 이제 맞붙게 될 전쟁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둘 다 한번 해보자, 죽어라고 한번 치고받고 싸워보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17절에 전사라고 표현한 단어는 전쟁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전쟁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40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 전문가의 능력과 이 40만이라는 많은 숫자를 의지하여 이 전쟁에 나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훨씬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칼을 빼는 자,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6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러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뭘 얘기하느냐, 그 외에 택한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사람들이 몇 명 있냐면 7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백발백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뭐 40만 대군이 와도 문제 없다. 우리는 이 700명만 있으면 백발백중으로 맞춰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맞서 싸우러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이건 베냐민 지파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군대의 숫자, 내가 가진 군대의 특별한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쟁의 주체이고 이런 능력과 군사라면 능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건 베냐민이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치열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처럼 또 베냐민 지파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건 베냐민 지파건 내가 틀렸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데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군대로라도 너를 물리쳐야 되겠다 라고 내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 조금 가진 것 같은데 이것은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기도를 보면 이것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라도 기도하고 있으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기도하기 시작하자,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함께하기 시작하자 비록 부족한 기도라 해도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이 기도부터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답을 딱 정해놓고 여쭈어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과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로 딱 정해두고,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우리에게 승산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확인받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확인받고자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가 일부러 1장과 사사기 1장과 거의 똑같은 표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시작하자마자 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가나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처음이나 사사기 20장에 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나오는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1장에서는 이 땅을 너희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1장의 기도도 여전히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 부족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손에 넘겨주신다는 약속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승리에 대한 말씀이 없죠. 그냥 유다가 올라가라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불합리한 요청과 고집에 대해 마지못해 허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을 나가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게 지금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가 방탕과 비참함을 자기 온몸으로 경험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라도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너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뜻과 의지와 경험과 계획대로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죄된 실존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 암흑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여쭙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하기를 바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치닫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동족 상잔에 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사기 결론부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사사기 주제 그대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과 같이 맹목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12조각 난 첩의 시체를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지만 수많은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주권을 내어드리면 망할 것 같고 아무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살 길을 얻고 회복하게 될 뿐 아니라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즉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나아갔던 때에는 아무리 이 시대가 암흑이고 다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나아가면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을 뿐 아니라 평안, 즉 모든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샬롬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내 계획과 뜻을 관철하고 확인하고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지혜자,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자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을 뿐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행할 길을 가르침받고 지도받고 인도받는 가장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으나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인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첫 시간, 이 작은 삶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리고 맡기고 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것 삼아주셔서 주께서 친히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이 하루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넉넉히 감당하는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니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새로워지는구나 하는 그 놀라운 고백과 찬양들이 가득한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